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삶의 목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삶이고, 두 번째는 삶이 마지막할 때 궁극적으로 공헌하는 삶이고, 세 번째는 잘 삶을 끝마쳤으면 좋겠다. 삶을 잘 끝맺음하는 삶, finish well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세 가지 삶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삶의 목표가 하나같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평생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공헌하는 삶도, 교회 앞에 사람 앞에 공헌하는 것도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삶을 잘 끝맺음하는 것, 우리말로 선종이라 이렇게 번역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종하는 지도자는 정말 소수자이고 많지가 않습니다. 로버트 클린턴 풀러의 신학 교수가 1000명의 성경과 일반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10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이렇게 삶을 연구한 결과, 삶을 잘 끝낸 finish well 한 지도자는 3명 중에 1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1, 2, 3 이렇게 다 세어볼 때 3사람 중에 1사람만 삶을 잘 끝내고 나머지 2사람은 못 끝내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이 한 5가지를 들었는데, 왜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달려가다가 중간에 넘어지고 탈락하는가? 이 클린턴 교수가 들은 몇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권력 오용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면 꼭 정치 권력만 아니고 내가 받은 이 직분, 내가 가진 직책, 내 삶의 모든 포지션을 가지고 너무 오버한 것이죠. 이거 내 이익을 위해서 잘못 사용할 때 잘 달려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재정 잘못 사용, 돈을 잘못 다루었을 때 또 넘어지고 탈락하기도 하고, 과도한 교만, 모두 다 교만 싫어하잖아요. 교만은 정말 지도자가 무너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척받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끊임없이 우리는 이 교만의 부분을 잘 다루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적인 부정, 이성관계라든가 이런 결혼 외에 잘못성을 사용함으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중간에 넘어지고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상처,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남을 찌르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그것이 가정에도 교회에도 또 인간관계도 계속 문제가 돼서 결국은 넘어지고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마지막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장에 대한 노력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화돼야 되는데, 이것을 노력하지 않고 스탑했을 때, 중단해버렸을 때 수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달려가다가 중간에 넘어지고 탈락한다, 이렇게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평생 하나님과 친밀하고 궁극적으로 공헌하고 삶을 잘 끝맺음할 것인가? 길게 산 사람인가? 길게 살고 짧게 사는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부자로 살았을 때 잘 끝맺음할 수 있는가? 부자고 가난하고 이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높은 포지션, 신분을 획득했을 때 이게 가능한가? 그것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선한 싸움이었는가? 달려갈 길을
사명을 다 마쳤는가, 믿음을 지켰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를 고백을 했습니다.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은 전생애를 말합니다.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살아온 모든 과정이 달려갈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성취하는 길이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우승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고 결승점까지 잘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올림픽에서 경기의 클라이막스는 육상 경기인 마라톤입니다. 그렇죠? 마라톤 유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490년경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벌판에서 그리스 군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스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쳤기 때문에 그리스 병사가 아테네까지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이겼노라고 하는 승전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죽었습니다. 너무 먼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마라톤이 시작이 됐는데, 총 길이가 42.195km의 거리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올림픽에서 이렇게 거리를 정했는데, 42.195km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길게 봐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마라톤이 모든 경기 중에서 가장 고통과 많은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정신은 모든 고통스러운 형편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는 듯한 목마름과 주저앉고 싶은, 막 처절하게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막 이 좌절감, 그런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마라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편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우리 신앙적인 인내와 오래 참음과 견디는 것에 대한 좋은 비유입니다. 마라톤 같은 길고도 험한 신앙의 여정에서 이제 참을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 주님과 함께 결승점에 들어오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달려왔습니다. 마침내 결승점에 도착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2014년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직분을 받으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해 2014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짊어지고 잘 달려갈 수 있을까? 바울은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한 싸움, 왜 선한 싸움이라고 했는가? 바울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 모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모함 받을 때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잖아요. 잠 못 잡니다. 모함 받을 때. 모함 받고 위협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의 위협들, 멸시받는, 어떤 사람은 멸시받는 거 막 견딜 수 없었죠. 하나는 막 멸시받는 거, 이런 고난의 역경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게 농담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선한 싸움을 선하게 싸우면서 살았는가?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는가? 이 선한 싸움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삶의 모든 갈등의 원인은 사실은 우리의 소망을 명예와 물질과 탐욕, 이 땅에 두기 때문에 참 갈등이 일어나요.
삶의 소망을 이 땅에 탐욕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어야만 비로소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고, 그래야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라는 말은 마라톤이고 달리기잖아요. 무거운 것,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인내로 마라톤을 한다, 달려간다는 말이죠. 고대 올림픽에서 경주자들은요, 달리는 사람들은 방해되는 옷은 다 벗어버렸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남자들 옷을 완전히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주에는 여성들이 입장이 금지되었습니다. 왜? 거추장스러운 것 다 벗어버렸으니까. 신앙의 경주에서 잘 달리려고 하면 죄와 탐욕을 다 벗어버려야 달릴 수가 있어요. 바울은 명예와 그리고 족보, 베냐민 지파의 왕손이잖아요. 그런 족보, 종교적인 성공, 탐욕,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이 나의 달려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내 삶을 뒷걸음치게 만듭니까? 선정하기 원하는 리더는 결코 명예욕, 탐욕을 함께 짊어지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는데,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고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맺은 약속을 모두 지켰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지켰다. 무슨 믿음을 지켰는가? 바울에게 주신 소명, 사명, 그 약속을 잘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맡기신 사명을 완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킨 주님께 대한 헌신인가? 헌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인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글을 읽어보니까 헌신에 대한 좋은 예화를 하나 이렇게 남겨놨어요. 한 대학 총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총장은 미국 분이죠. A 바른 신사고 존경받는 리더였고, 근데 그 아내가 말년에 알츠하이머병을 앓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츠하이머병은 이 치매 종류잖아요. 날이 갈수록 아내의 병이 깊어만 가는데, 병은 아내의 기억력을 갉아먹었어요.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치매가 더 빨리 오고 더 많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는 자기 남편도 못 알아봤어요. 형편이 넉넉했기 때문에 이 대학 총장이 간병인을 두고 병든 아내를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총장이 이 대학교 이사들, 재단 이사들을 다 불러놓고 사임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아내를 돌보는데 나머지 삶을 전념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모든 재단 이사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총장의 마음을 바꿔놓으려고 애를 쓴 가운 과정 속에서 한 이사가 이 총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총장직을 내놓고 간병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모님께서는 이미 총장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총장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50년 전 이 여인과 평생을 함께 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몰라봐도 나는 아내를 똑똑히 알아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남편과 아내, 부부에 관한 서로의 약속, 믿음을 지킨 헌신에 관한 좋은 비유입니다. 무엇이 믿음을 지킨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실,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는 약속, 모든 환경에서 지켜내는 거예요. 이 약속, 헌신, 순탄한 그냥 거울처럼
물결 하나 없는 호수길을 걸어가는, 호수를 항해하는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약속을 지키고 헌신하는 길에는 온갖 어려움과 환경, 고통스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의 길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몸과 시간과 삶 전체를 맡은 직분에 온전히 드리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그것 전혀 관계없어요. 이미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이미 첫 출발부터 힘들게 돼 있어요. 누가 알아주나요? 오히려 더 시기하고 질투하는데요. 환경이 열악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분에 마음과 생애를 쏟아붓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헌신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생애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의 헌신으로 내 삶을 주님께 쏟아부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 사랑의 말씀이 헌신에 대한 탁월한 지혜와 영감을 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헌신은 오래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헌신은 온유한 것이에요.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야곱도 엉덩이 뼈가 부서져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온유해졌을 때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온유해야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험담하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해서 남 험담하는 사람은 온전한 헌신하기 어렵습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헌신은 칭찬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이에도 예의를 지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헌신은 자기 직책, 자기 부서,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헌신은 모든 것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제 기대한 면류관이 있는데 장차 자기가 받을 면류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면류관은 그리스인들이 운동 경기 우승자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면류관은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나무나 이 꽃잎을 엮어가지고 절기 때나 결혼식 때 이렇게 머리에 쓰고 기쁨과 명예 상징으로 머리에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면류관은 왕들만이 사용하는 왕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면류관을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마친 모든 사람에게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의 올림픽 월계관은 월계수라고 하는 나뭇잎, 올리브라고 하는 나뭇잎, 이런 것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쓰고 다음 날이면 다 버려야만 돼요. 시들어 버리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주는 의의 면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머뭇거려집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피하고 싶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두려움이 됩니까? 주님을 만나는 날이 기다려지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예화를 하나 들기를 원하는데 참 자랑이 아니고 적절한 예화가 없어서 저희 집 막내딸 예화를 좀 드립니다. 간호학과 이제 마지막 학년 딱 반학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공부가 어렵다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푹푹 쉬고 시험 볼 때만 되면 그냥 엄마한테 와서 기도해주라고 실제로 머리 막 들이대고 저한테까지 와서 머리 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더니 크리스마스 날 25일 저녁에 가족이 이렇게 모였는데 자랑스럽게 한마디, 난 잘 못 들었어요. 나 올레이 받았어?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많이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달려간 사람은 주님 만나는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잘 달려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871년 영국 탐험가 스탠리가 아프리카에서 30여 년 동안 헌신한 리빙스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 헌신의 삶을 끝내고 고국 영국으로 돌아갑시다. 리빙스턴이 조용히 거절하면서, 형제여,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보답일 뿐입니다. 이것은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고 리빙스턴은 1년 후에 무릎을 꿇은 채 기도 자세로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기쁨으로 받기 위하여 천국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천국의 마라톤 우승자는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결승점에 도착한 모든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면류관은 우승자가 아니라 완주하는 모든 자,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자가 다 받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